제목도 심상치 않고 영화도 심상치 않고 사실 저도 이 영화 당황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우리가 감독과의 대화를 좀 풀어보고요. 우리 최 감독은 저는 이번에 처음 봤고 사실 최 감독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감독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영화까지 포함해서 총 6편의 영화를 연출한 걸로 나와 있고 앞에 2편은 단편이고 4편이 이제 장편인데 앵커라든지 등등 영화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워낙 평론가로서 게으른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영화 보면서 이 감독의 내면 세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받기 전에 이 정한 오늘 되게 무거운 뉴스를 접해서 좀 다들 기분이 그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지금 다 기분이 그렇게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다른 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아침에 깼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아침에 깼는데 그 뉴스를 보지 못하고 호주에서 그 뉴스 보고 갔는데 또 이게 제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왔습니다. 네. 수상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전혀 모르니까. 고창 농촌영화제라고 농촌영화제요. 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잘 만든 영화제인데 5회째고요. 거기서 특별상을 받아서 아무튼 이 영화는 제가 앵커 2019년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전주 시내를 다닌 때가 있었어요. 그때 똑같은 경험을 봤어요. 제가 목격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활의 종교는 아니었지만 약간 기독교를 약간 변형시키는 어떤 그런 종교였지만 그 상황을 거의 똑같이 목격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분은 저렇게 정말 진심으로 믿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신세계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작품 영화의 탄생 배경은 대충 설명이 된 것 같고 일단 여기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질문합니다. 자, 마이크 놨나요? 지금 워낙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런지 질문을 참아 못하고 있는데 하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그냥 극중 내용 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짧은 부분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주인공을 창고 같은 데다 가두는 씬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주인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좀 그런 간절함에 좀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장면이 들어간 건지. 그냥 이야기 흐름에서는 그 인쇄소 사장이 자기도 이 종교에 대해서 어머니의 어떤 죽음 이후에 그 명성을 만나면서 자기의 믿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날 당일날 자기 약간 이기적인 얘기지만 자기 어머니부터 좀 살렸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 명성이 거기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신도들을 못 모았기 때문에
아들의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명성을 먼저 가두고 난 뒤에 이 상황을 벗어나고 난 뒤에 이후에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좀 부활시켜 볼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제 다른 이야기 안에서는 명선이 뭔가 집으로 향하기 전에 뭔가 확신에 찬 어떤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화신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앞에 봤지만 좀 더 명확한 심리적으로 명확한 것을 좀 느끼고 나중에 화주한테 만났을 때 자기가 그런 그 마지막 기도를 좀 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단계는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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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너무 재밌게 보는데요. 뭔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또 자기가 믿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한 미쳐버리다는 느낌을 갖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들을 탈북자 분들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뭔가 종교의 어떤 다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생활의 생태의 어떤 확실한 그 구분이 경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국 사람들끼리 남한 사람들끼리 어떤 종교의 문제는 그 종교의 문제 하나로만 국한될 수도 있지만 어떤 태생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다른 어떤 또 경계가 거기서 또 대입이 되어버리면 명선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재 사회에서의 어떤 경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관객들한테 더 크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중적인 어떤 그런 고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 충분히 됐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그러니까 탈북이라는 그 어떤 국적 그 설정 자체가 이제 자연스레 생존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의 문제라는 것과 그것을 결합시키려는 어떤 그러면서 진짜 어떤 신의 문제로까지 가는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좀 설명이 될 것 같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질문제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정화담이라는 친구가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이 정화담이라는 친구가 이 독립영화에서 차지하는 연기가 좀 이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화담이라는 친구가 연기하는 데서 오는 그 특별한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어요. 또 잠시 후에 청해 듣기로 하고 한번 질문 보시죠. 저는 종교를 잘 모르지만 흔히 종교를 믿으면 이제 다른 세상에 갔을 때 이제 보고 싶은 사람,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아니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 혹은 보고 싶은 사람을 이 이승으로 데리고 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신세계로가 아니고 신세계로부터일까 이런 제목에 대한 궁금증도 너무 좀 들었습니다. 신세계는 뭘 의미하고 부터라는 문장도 되게 궁금했어요. 또 하나 더 화면의 비율이 좀 일반 영화랑 다르던데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까 같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율은 1.85대라서 일반 독립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면비인데 오늘 극장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영세한테. 뭐 제가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늘어져서 나왔나요? 네. 꽉 맞춰서 그거는 이제 영사 어떤 극장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항상 시나리오 쓰기 전에 제목부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제목을 생각하고 난 뒤에는 시나리오가 어떤 목표성이 좀 명확하게 지기 때문에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난 뒤에 제목에 맞춰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풀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로부터도 원래 앵커라는 전작품을 찍었고 그 작품이 개봉하고 사람들한테 만났을 때 그 엔딩곡이 신세계로부터였어요. 드보로장이 신세계로부터이기 때문에 이 신세계로부터라는 게 굉장히 묘한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게 새로운 뉴 월드도 됐지만 신의 세계라는 어떤
약간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없지 그렇지만 담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신과 인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결국 우리 안에서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거기서 대입시켜서 좀 더 재미있고 대중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씩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준비할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장례를 치르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생각을 했을 때 저 역시도 아버지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부활시켰으면 저희 아버지를 부활시키고 싶고 저희 그 간절함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간절함이나 만약에 저가 믿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뭔가를 생각하고 신념을 갖고 내가 따르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어떤 자기와 어떤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시나리오 쓸 때 좀 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 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 시작을 한다. 꼭 이 영화만이 아니라 보면은 그 전작들이 앵커도 그렇고, 그죠? 프레스도 그렇고, 그 전에 뭐 길도 그렇고, 이게 길과 앵커는 또 다른 영화들도 있거든요. 앵커는 최근에 작년에 선보인 그 철웅이 나온 앵커도 있고, 길이라는 영화는 뭐 워낙 여러 분이 있었고, 배창호 감독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어떤 제목에서 본인이 이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정한다라는 면에서 신세계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르자게 뉴월드로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가치월드, 그러니까 신의 세계. 그러니까 신의 세계인데 그 의를 빼버리니까 신세계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뉴월드 생각하지만 이제 신의 세계에서 가치, from the 가치월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사실 좀 의화 내지는 좀 다르게 보는 거는 보통 그 영화계에서는 그 종교를 특히 이제 개신교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 부활을 얘기하는 유일한 종교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크리스천입니다만은 교회 안 나가는 멍터리 크리스천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진지하게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진지하게 그 어떤 신심의 문제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당황하고 있는 중인데 본인이 이제 또 본인의 경험, 아버지의 죽음과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부활되기를 바란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 저랑은 정말 다른 세대 차이는 좀 있겠지만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정말 좀 다른 그 마음가짐, 다른 이 뇌구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당황했고 당황하고 있는데 계속 답변 들으니까 더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당황의 의미는 여러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 감독이구나. 최정민 감독.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전작들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저한테도 꽤 30년 가까운 평론 활동한 사람이지만 어떤 제 발견의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은 좀 특별하네요. 자, 처음으로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본인이 왜 집행위원장으로서 이 영화를 왜 선정했나까지 아마 좀 뭐 담아서 질문을 하시거나 코멘트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작품을 제가 볼 기회가 없어서 가지고 저는 최정민 감독님을 굉장히 좀 유심히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매번 작품 만드실 때마다 프레스도 그렇고 앵커도 그렇고 그 본인이 내 사회를 이제 마주했었을 때 해야 한다는 어떤 확실한 뭐 해결책이라기보다도 그 갖고자 하는 거를 영화 속에서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어떤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생각하거든요. 이번 영화는 제가 용어를 왜 부활로 했을까 이건 궁금했어요. 왜냐면 부활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그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듯이 기독교에서 주로 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유교적인 제사에 대한 그
어차피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런 영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적인 결국은 이제 죽은 사람을 내가 살아있을 때 매개를 통해서 만난다는 어떤 형식까지는 구속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접목되면서 제가 오늘도 굉장히 놀랬던 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서 내가 이제 영매를 통해서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살게 뭔가를 기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최정민 감독이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그런 애절함이 또 이제 영화에 들어가니까 조금 이해도 되는데 굉장히 좀 그런 점에서 저도 좀 쇼크를 먹었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옥신에 의해 가지고 뭐 죽어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간절하다면은 죽음이 삶으로 이렇게 정말 원하는 거는 여태까지 불가능했던 건가? 최정민 감독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답변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사실 이거를 처음 보면서 이 의식 이런 걸 보면서 혹시 그 최저 우리 동학 천도교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이제 탄생 200주년 돌아오는다면은 그래서 왜냐면은 그 천도교 같은 경우는 어느 면에서는 기독교랑 상통을 하거든요. 거기서 그 천도교에서 뭐 부활을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아도 그래서 저는 혹시 이번 집안 내력이든 뭐든 혹시 그 천도교 동학을 조금이라도 참고해주는 연구에 둔 건지 그건 궁금함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같이 좀 답변해 주시죠. 제가 이번 영화 만들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독님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전투적이었다 영화가. 저는 그렇게 얘기 듣는 게 나쁘지만 않은데 한편으로는 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서 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천도교는 아니고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 오래전부터 카톨릭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 집안부터 카톨릭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톨릭을 안 하고 안 믿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걸 좀 믿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네.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뭐 말씀하신 동학이든 여러 가지 어떤 세계가 믿는 어떤 종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해봤는데 사실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어떤 그러니까 이집트 때 뭐 오래전부터 시작했다면 이 부활의 의식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뭔가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름에 대한 어떤 의식들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하게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활을 말한 건 아니고 영선이 뭔가 잃어버렸다는 것들을 되찾고 싶다는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부활이고 사실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말하니까 사실 그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든 사람이고 이야기로서 영상 이미지로서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고 그에 대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생각들은 다양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가득 차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런 이야기들도 모두 다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해외에서는 되게 지금 두 개의 영화제에 갔는데 너무 놀랍다는 영화를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만약에 영화제 추천받아서 제가 해외에 간다면 한국의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수년을 영화 본 사람으로서 아무리 못 봐도 뭐 10,000편은 넘게 봤을 거고 몇 편 봤을지 모르지만 한 2만 편 봤다고 치면은 사실 이 영화는 제가 여태까지 봐온 영화들과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영화가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약간 좀 당혹스러워하면서 사실 봤어요. 그래서 아, 이 굉장히 흥미로운 한국의 이런 그러니까 보통 그 한국의 저예산 독립영화 감독들은 살아남는 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른바 어떤 영성이라든지 실성 이런 문제를 파고 들어간다 적도 없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독립영화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놀랍죠. 왜냐면 본 적이 없는 영화. 한국에서 이런 영화 왜 치고받고 뭐 저기 이런 영화만 하고 또 뭐 박찬욱, 홍상수 이런 영화 보다가 이거 본 적이 없는 한국 영화니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고 흥미로운 감독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저기 우리 저 하여선 여장께서는 이제 예의주시해 왔는데 저는 영화 평론가로서 죄송합니다. 처음 이 최종이라는 감독을 이제 만나게 된 거라 저도 아 이런 감독이 이렇게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평론가로서 좀 직무유기를 해온 건가 또 반성 아닌 반성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충분히 답변하고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하시고. 혹시 연출 기법이 다큐멘터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가요? 저는 보면서 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자꾸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출하실 때 그런 거 염두에 두게 하셨나 잠깐 궁금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카메라를 들고 찍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촬영한다고 얘기했을 때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떨어져서 한번 관찰을 하는 어떤 느낌으로 담아보자.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해버리면 어떤 의도적인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좀 화면을 잡아서 뭔가 지켜보는 느낌을 담아보자라는 어떤 생각을 촬영 회의 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관객들한테는 약간 다큐적인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들과 좀 제가 모든 거의 프레스부터는 다 핸드헬드로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가장 제 이야기의 어떤 주요 장면은 주인공 한 명이 거의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한 명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신세계로부터는 그나마 조금 더 제가 관객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좀 이해를 시키고 좀 객관적인 이런 다른 컷들도 좀 담았지만 프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인공만 따라가요. 오늘 작품도 앵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켰는데 신세계로부터는 제가 이야기를 좀 약간 좀 이해시킬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샷들을 잡아서 시선샷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 질문 소개하고 저기 또 오세요? 하신 분이 또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질문해야 될까 추린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종교도 되게 중요한 요소였겠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뭔가 그리움이나 애정에 되게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랬습니다. 실제로 막 등장인물들이 이제 화신을 믿는다기보다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공감도 되고 그랬는데요. 감독님이 근데 이 그리움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각을 잃는 선택을 하는 게 감독님은 어떤 그 시각을 잃는 게 제 그리움을 감독님이 다루시는 과정에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꼭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 이분은 보니까 이 영화에 완전히 지금 충격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사로잡혔네. 이거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진주에서 상영을 하는데 매번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약간 비슷한 질문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같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핍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핍. 어떤 종교라는 어떤 부분도 인간의 어떤 결핍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뭔가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서 뭔가 찾기 위한 하지만 세상에 없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찾기 위함을 갈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화도만큼은 이제 뭔가 시각적인 어떤
시각을 잃었을 때 받아들이는 어떤 상황들. 사실 저 신택이라는 캐릭터도 제가 직접 그 찜질방에서 우연찮게 본 캐릭터거든요. 찜질방에 있었을 때 하루는 서울에서 찜질방 갔을 때 신택하고 똑같아. 그때 여성분이었죠. 하루 종일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말한 어떤 신과의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우리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아까 초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이런 결핍에 대한 부분이 더 강했었을 때 실적인 어떤 상황들이 받아들이는 것, 마음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더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감독님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믿음, 이런 거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보여지듯이 항상 이 문제는 이제 항상 기존에 있는 공동체와의 충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조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신을 믿고 안 믿고는 개개인의 어떤 자유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분명한 거는 인간 사회에서의 문제점은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펼칠 수 있지 제가 알지 못한 것까지는 이야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네. 지금 제가 질문을 바꿔도 이제 잠깐 까먹었습니다. 질문을 까먹은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재정민 감독님은 마산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미술 쪽에 관계되는 레지던스 국제대회에서 가잖아요. 근데 그 국제 레지던스에 굉장히 깊이 작가들과 관여하면서 영화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 스토리도 그렇지만 기초 자체가 굉장히 예술성이라든지 깊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굉장히 다른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감독보다 좀 더 그런 파워가 있지 않나. 그럼 아까 전에 집행위원장으로서 이제 영화를 선정한 이유를 제가 제 질문하려고는 바빠가 못했는데 그런 점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지금 개봉하지 않은 영화 중에서 제일 먼저 전화 건 사람이 감독님 개봉하지 아직 않았지만은 저희 영화제에 내주시려고 자꾸 민낯이 물었던 첫사람이죠. 네. 고맙습니다. 배경준보. 자, 이제 마무리 제가 두 가지. 사실 이 영화에는 그 배우들이 그러니까 연기를 항상 꽤 많잖아요. 아마 판단컨대 비직업 배우와 직업 배우가 적절히 섞였을 거고 대사는 대부분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던 직업 배우들이 다 되고 그래서 연기 연출이 참 적절히 잘 됐다. 그러니까 영화 만들기와 연관했을 때 그 다음에 아주 인상적인 아까도 음악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곡 그 귀환이라는 그 곡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이 두 가지 멘트에 대한 감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 바로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돼야 됩니다. 배우분들은 제가 이제 정하단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만나뵙고 시나리오를 건네줬고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받고 이제 나머지 그 북한 말투를 쓰는 배우들은 한 3개월 동안 여기 크레딧에 나오지만 백경윤 선생님이라고 국내 거의 대부분 모든 북한 관련된 영화의 언어 자문을 맡은 분인데 제가 이제 무턱대고 이제 부탁을 했죠. 저희는 이제 상업영화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금액으로 3개월 동안 그 선생님과 같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계속 배우들이 북한 말투를 같이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또 질문 마지막에 나오는 네. 카코포니 음악가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시나리오 보고 자기가
규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쓰셔도 된다 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이야기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엔딩곡으로 이 곡을 쓰면 되겠다 하고 중간에 나온 삽입곡도 다 박훈희 씨가 작곡을 해줬고 해서 제가 영화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음악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좀 더 영화가 딱딱하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어떤 음악이 깔려있으면 더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신영님. 저희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아니, 지금